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광 얼굴을 대면하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 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앉으십시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심이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생에 매여 종로를 됐던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썩지 아니할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이처럼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의 진리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하다 보면은 항상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을 더 높고 또 더 위대하게 증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선포하면 교회가 더 크게 아멘으로 하답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교를 끝내놓고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설교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 흐름을 따라서 강론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해서 교회가 이 부활의 복음을 확고히 붙들고 이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기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서 있지만 거듭 듣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더욱 견고히 세우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더욱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들었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는 견고하고 신령한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족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자랑으로 높아져서 서로 분쟁하고 분파를 나눠서 서로 나누고 또 이방인에게도 없는 것으로 음행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한 몸의 지체인 형제를 세상의 기준으로 송사했습니다. 이처럼 높아져서 교만한 고린도 교회를 사도께서는 세상이 멸시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자랑하라고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여러 경우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철학의 영향 아래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교인들 중에 교리적인 미숙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리적인 미숙함이 부활의 권세로 사는 교회의 삶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것을 교정하셔서 그들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전하셨던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므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끝까지 견고히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봉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두 번의 권면으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독려하십니다. 첫 번째 권면은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단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4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 신앙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과 싸워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금 누리고 있는 부활의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과 죽기까지 충성한 자신을 예로 들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먹고 마심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이기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50절부터 5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그 어리석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사도께서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는 썩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시면서 쭉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이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이 부활의 영광인데 사도께서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시면서 교회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다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이니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온전한 승리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부활해 주시는 승리의 간격과 권세로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봉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 그런 말은 모르는 것을 가르친다거나 또는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해서 가르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굳게 한다, 그런 의미로 알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이미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 가운데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로부터 전승받았던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악한 동무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사도께서 전한 말을 굳게 지켜야 되고 결단코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말도 정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구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구원입니다. 사도께서는 자신이 받은 복음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하셨습니다.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은 전승이라고 해서 그것은 권위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하도록 위탁받은 직분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의 직분은 권세적입니다.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신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따라 살면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 지금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시는 생명의 나라를 위해서 죽게 이르도록 수고하는 그런 구원, 그 구원을 그들이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께서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다 선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상황에 맞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신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승리의 이 기쁜 소식,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를 끝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는 생명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상황에 맞춰서 그들을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우시려는 것이지 모든 복음의 요소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서서 모든 거짓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직무를 대행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고 이제까지 그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부활 신앙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가 이미 받았던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시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더욱 온전히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충성을 다한 자신을 예로 들면서 생명이 사망을 삼킨 승리의 왕국을 이미 상속받은 권세 있는 백성으로서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해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확실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또 사도들이 증거하고 또 바울 자신이 증거하고 이렇게 여러 증거들을 언급하면서 부활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성경대로 되었다 이 말은 누가복음 같으면은 성경대로 되었다 하는 말을 거기서는 언약 성취에다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를 성경에 굳게 서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도의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굳게 서게 하려는 것이 사도께서 성경대로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복음은 사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오직 성경과 사도의 증거와 사도의 교훈에 순종해서 사도의 복음에 굳게 서줘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언급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직분과 사역의 강조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날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생명 안에서 왕노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끝내시고 했을 때 사망과 죽음을 맨 뒤에 그걸 주관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나라죠. 그래서 그 율법의 나라와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와 시대를 여셨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인 주님의 시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인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권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그의 죽으심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죽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부활의 증인들을 언급하시는데 이 부활의 증인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사도께서는 증언하십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은 세 부류입니다. 물론 더 좁게는 유대인들을 위한 증인,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증인, 이렇게 더 좁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게바를 중심으로 한 12제자단, 예루살렘의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사도단, 이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받게 했던 대적자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이 대적자였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부활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는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모든 사도들보다 더욱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신 사도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주를 믿었고 또 우리 이방인들도 이처럼 주를 믿었습니다. 사도께서 이처럼 충성하실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실한데도 들리는 서식에 의하면 일부 몇몇 교인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미숙함이 있는 성도는 그 미숙함이 자신이 이해하는 복음의 한계여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그 미숙함을 방치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를 더럽혀서 부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성도들의 미숙함이지만은 사도께서는 온 교회가 알 수 있도록 편지하십니다. 교회는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사도께서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비록 몇몇 사람들의 미숙함이지만은 그 몇몇의 미숙함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미숙함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는 믿는데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9절이 한 단위인데 여기서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는 가정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분명히 전제는 교리적으로 미숙한 자들의 말인데 결론은 그리스도인이면은 그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예 근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지만은 나타난 작은 증상이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몇몇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미숙함이 교회 전체를 물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숙한 것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잘하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로 오래 머물면은 세상으로부터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한 자들이지 악한 도리를 전파하는 그런 대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삶의 질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아는 일에 우리는 생사를 걸어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처럼 사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대개 12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단락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복음의 도리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구원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3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16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의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끝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15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앞과 뒤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뭘 넣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니라. 16절부터 두 번째 만일 그 질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끝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그리고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 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처음 문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에서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번외심을 받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복음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종말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속한 자들을 이 세상에 속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서 썩지 아니할 하늘의 유업을 주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제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로부터 전승받은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며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소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어서 이미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선언이 이 단락의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내용들은 이 주제문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왕국이 왔습니다. 부활의 왕국이 죽음의 왕국을 온전히 정복하기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망을 이기시고 삼키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교회를 미워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권세 있게 행할 것입니다. 이 통치권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권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이 통치권을 주신 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왕국을 끝내시고 부활의 왕국을 세우신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왕이시며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은 이 부활의 왕국을 교회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처럼 권세 있는 나라와 영광스러운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의 왕국을 교회에 맡기시려고, 우리를 죽음을 이긴 권세 있는 백성 삼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의 죽음과 사람의 부활을 강조해서 몸의 부활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고린도교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사람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불신자의 부활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모든 사람도 부활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후손인 새 인류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어떠한 순서로 부활하는가? 그 부활의 차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고 후에는 나중이니 곧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권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세상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문맥은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만민의 부활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그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한 역사의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또 그들을 복종케 하셔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왕국에서 친히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사망을 온전히 멸하시도록까지 모든 권세를 대항해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교회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죄와 죽음이 정복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실 때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맡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왕의 왕이시니 만민은 이 왕께 복종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세상에 증언해야 됩니다. 세상 왕들이 경제권을 쥐고 나를 따르면 살리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상에서 먹고 마심이 생명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 생명이시며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시라고 권세 있게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삽니다. 그래야 세상이 구원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왕국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이 부활의 왕국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를 아는 것이 교회의 권세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권세요, 또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만물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리도록까지 그에게 주어진 역사형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단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한 말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신앙에 동참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에 동참해서 그들이 걸었던 죽음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속한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삽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먼저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 신앙의 연합에서 함께 죽음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죽음의 길, 죽음의 세례에 동참했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께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위협쓰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사셨는데
그러한 사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았던 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도께서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확실히 보았고 사도들이 확실히 보았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셨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었던 구름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들이 걸었던 죽음의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항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몸의 부활을 소망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쓸 수 있었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신의 행위를 고린도 교회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께서는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아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나그네처럼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셨습니다. 자기 생을 포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죽음에 내던져진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께서 이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핍박했던 대적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대적자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삼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스러운 증인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 생을 포기하시면서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날마다 죽음에 내던져진 삶을 사셨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복음으로 낳으셨는지 고린도전서 4장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6절부터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랍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든 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날아가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은 일부 교인들 중에 이방 철학의 영향 아래서 교리적인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 교리적인 미숙함이 부활의 권세로 사는 교회의 삶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에 권하십니다. 교회가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교리적인 미숙함이 필연적으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종말의 시대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오직 사도로부터 들었던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며 이 생으로 만족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더럽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릇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영혼은 받았다면서도 육체를 여전히 죄 가운데 두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만사와 만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그리스도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참된 지혜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부활의 빛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의 권면을 듣지 않고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속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릇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만했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말한다 하시면서 잘못된 교훈으로 교회를 물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권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사도를 무시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창조 세계에 가득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악한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 삼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는 썩어짐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유업과 더 온전한 나라를 경영하는 백성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생명과 영광을 누린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세례를 받으십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백성으로 세례시켜 그리스도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자손들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사도께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시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자들과 연합하여 함께 죽음의 세례를 받으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죽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신앙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먼저간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포기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십시다. 부활의 승리의 왕국을 경영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언약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이 승리의 날에 사망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교회,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능력 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상에서 떡을 내어주시며 잔을 들으시고 이 떡과 잔을 받으라 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이 떡과 잔은 죽으셨지만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입니다. 이 생명의 참여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는 다시는 죽을까 두려워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주님의 상에 앉는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죽음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의 싸움을 견뎌내서 어느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세상 권세에 절대로 흔들지 말고 주님 걸어가신 죽음의 길을 걸으십시다. 이 부활의 생명을, 이 부활의 복음을 생명처럼 굳게 붙들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해서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지켜내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충성스러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통치는 온 우주에 미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사망을 삼키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주님께서 썩어짐이 없는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국을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와 주님의 마지막 통치와 역사를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세 있는 백성 삼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셔서 주님의 크신 이름과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주님의 정귀한 백성들의 예배와 헌신과 찬양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지막 경영을 함께 섬기며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세우신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그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로서 주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믿음으로 항상 깨어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의 형상을 입을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모든 고난 중에도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고, 교회에서 배운 진리의 말씀, 언약의 부모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굳게 지켜서 모든 악한 자로부터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나라 영광을 능력 있게 봉사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 중에 육체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낳으시고 기르신 백성들이오니 주님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하시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얻었사오니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은혜로 교회와 세상을 더욱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 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한 종들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주님의 나라를 힘써 봉사하는 복된 종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에 진려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이정훈 한율리 선교사님 인도하셔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며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교회를 신실히 봉사하는 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